엊그제 부산에 아주 원로 목사님이신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그 기도에도 아주 평생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고 드렸던 목사님이죠. 그 수영로 교회라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마 아시는데 그 목사님이 8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해라. 우리가 그 특별하게 많은 아주 특별한 아주 큰 말씀을 주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늘 중심으로 너무 당연하고 분명한 그러나 꼭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제로 좀 참 믿음을 갖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사람은 적당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적절하게 그냥 어떻게 되는 부분처럼. 그런데요, 그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너무 원했던 하루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를 정말 올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생을 오늘 하루 마지막처럼 다하여 믿음으로 올인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정말 오직으로 헌신해서 드리는 삶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규모 있는 전도자의 삶 또는 신앙생활 삶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을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때 내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삶,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아주 잘하고 그 다음 날은 아주 그냥 이상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 내 삶의 평상시 신앙생활이 그게 시간이 가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을 시간을 한번 또는 나의 물질을 쓰는데 내 몸을 사용하는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삶, 그냥 평상시 삶, 일반적인 삶, 늘 우리가 인생이 삶이 시간표가 크게 달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살면요, 시간이 가면서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이 앞에 이제 옆에 이 땅이 도루를 낼 거예요. 이제 이 4월달에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막 자갈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오면 속도가 아무래도 줄지요, 있는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 심어 있잖아요. 그게 점점 자라서 이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름에 열매를 있잖아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요, 이게 점점 이게 제대로 이 줄기가 계속 이게 나가면서 열매를,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가 익으면 참 맛있어요, 그게. 거의 제가 혼자 따먹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정도 자라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삶에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의 삶에 열매가 나오도록 시간표가 오거든요. 딱 그 시간표가 와요. 정말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루 잘하고 그 다음날 완전히 쉬어버리고 그러면 좀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루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줄기 제대로 믿음 가지고 평상시 적당히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다하여 최선 산할 막숨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평상시의 삶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목표가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목적은요, 확실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웃지 말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그 대신 이걸 위해서 내게 뭘 주냐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다 주는 거예요. 산업도 주고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아멘? 그래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에 헤븐리 파워, 헤븐리 뭐예요?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게 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룻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한 여자의 과부된 여자의 인생이, 두 여자가 거기 오면 룻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주 그 삶이, 아주 우리의 현상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랍니다. 아주. 왜냐하면 그 룻이란 여자가 남편 일찍 가고 10년 결혼 생활이 남편 일찍 갚았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 시어머니가 비록 좀 믿음이 좀 덜해가지고 하나님 떠났다가 인생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는 세상에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자 나오미. 이 여자가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러고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이 여자가 딱 할매 열매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나옴이라는 며느리 하나가 제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인생은 복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딱 세 가지거든요. 인생 문제는 딱 세 가지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인생 문제 세 가지 딱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인생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 떠나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안 살고, 하나님 죽을 때 될 때 그때 함께 하시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뭐. 그러면 인생 사는 대로 나중에 뭐요?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의 답이에요. 두 번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는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죄는 두 문제 해결해야 돼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이 죄 문제, 근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고, 모든 거, 건강해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고 돈 많고 시간 많다. 백발백중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마귀 문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무당들이요, 내 팔자에,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무당 귀신을 모시지 않도록 하려고, 귀신 섬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무당 팔자 어디 갑니까? 그대로 걸려버려요. 그냥 귀신이 그 집안을 완전히 신주로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하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건 죽은 다음에 가는 게 그 나은 문제라도 이 땅에 사는 것도 괴로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이름 부르면 만나주십니다.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할렐루야. 십자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다 끝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몸부림쳐도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귀신을 못 이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확실히 인간적으로 독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확실히 성질이 조금 아주 대단하고 독한 사람은 귀신도 좀 신경을 쓰더라고. 쓰기는. 그 대신 나중에 오니까 귀신에 쏙는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쏘가버리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죽을 때는요 힘없으면 확 눌러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그냥. 여러분,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마귀 손에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랑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라.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 아멘? 하나님 인간을 못 믿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없지. 하나님 보는 날은 제삿날이라. 그러면 그건 곤란한 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고 받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안 살고
또 죄를 짓고 털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하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전도자의 규모 있는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선 얘기. 네 주제를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 안다니까. 근데 그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주제를 알아도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할 수 없어. 본인이 알아요. 내 인생은 내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혼자 있을 때 내 인생은 내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전.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필요 없이 네 인생 네가 네 문제 네가 해결하고 네 문제 살아라. 네 문제 해결하고 살아.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준 육신적인 눈이 밝을 때 마귀가 말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네가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아무리 내 주제를 알아도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문제 알잖아요. 여러분 약한 거,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얘기하면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축복되게 발견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발견하면 한계를 발견하면 그때 절망이 오고 그때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신이 중심되는 게 인생의 문제고 두 번째는 물질,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문제고 세 번째로 성공을 인생의 문제로 삼는 이걸 가장 문서 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벨탑이고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걸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어째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나를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 땅에 살게 되면 결국은 나는 내 인생 문제 가운데 걸려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된 인생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심을 믿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나를 사단에서는 구원하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갈레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뭐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사람 만들어진 나를 날마다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날마다 내 안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삼위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인도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확인하고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근심하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계속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덜 근심하고 나 때문에 근심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덜 세상이 늘 내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서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기뻐하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내가 인도를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뭐라? 순종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의 인도를 순종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실 때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 사람 있잖아요. 세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세 죽는 사람 있다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일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먼저 일해버려 그냥. 이 사람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 두 번째 사람.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인도를 안 받아. 지나간 다음에 늦게야. 완전히 늦게요.
성령이 소멸돼가지고 힘도 없은 자, 하나님 일할 힘도 없어. 그때 하나님 일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게으른 사람이라.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세 번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인도를 말씀을 따라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도 말씀이 내게 분명히 말씀이 주시면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안 맞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 모든 부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요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여러분 먼저 우리의 몸의 질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먼저 내 중심이 딱 되면 내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세 번째는 내 몸이 내 인도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 영,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몸.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성령 중심으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쫙 이렇게 내 삶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아예 그걸 중심으로 딱 세워버리면, 육신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는 내 정신이 왜 그래, 내 정신이 왜 이래? 자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대선언과 전수에도 늘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왜냐?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영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인도를 받도록 순종하도록 이렇게 지를 되는데, 정신을 딴 데 두고 오히려 육신 좋아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 정신 주는 세상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요 또 규모가 없는 사람도 있어. 뭐냐? 하기야 그것도 규모도 있잖아요. 처칠이라는 사람은 늘 11시 반에 일어났다네. 처칠. 그래 그때 침대에 앉아가지고 일을 다 봤다네. 거기 앉아서. 뭐 특별한 경우죠 사실은. 그런데 삶에 너무 규모가 없으면요 육신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생각도 나는데 몸이 안 따라가. 그래가지고 인도를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한 이 예비는 놀라운 인도를 못 받고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늘 한 걸음 성령이 못 받고 한 걸음 뒤에 가서 나중에 그때 인도를 받을 걸,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인도 확인하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 성령도 받으면서 완전히 말씀 성취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오늘 본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모델을 찾아서 내 삶의 규모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장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규모 있는 내가 가장 규모가 없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을러가지고 인도를 못 받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항상 걸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을 찾고 바울이 권계를 해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라겠는데 항상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뭐라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말씀의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떠나라. 여러분,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인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늘 걸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요, 원래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영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통할 때, 근데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통하기 당연히 통하는데 생활이 또 같이 통해. 그러면요, 계속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내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말로 만남을 같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친구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가장 맞는 한 사람을 딱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대로 규모 있는 생활을 이루려면 반드시 내 삶에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죄의 천성이에요. 천성.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습관이 안 되면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의 습관을 준비해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오면 옛날로 돌아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 일만 터지면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스케줄을 따라서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대로 내게 성령 인도받지 않는 규모 없는 사람과 그런 생활의 시간표는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의 말씀을 따라 모델을 하나를 세우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시간표를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델. 여러분,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의 모델이 하나 있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흔들려면 그 모델이 딱 있으니까 바라보는 게 있다면 바라보는 게. 그래서 모델 하나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모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모델인데 주님을 바라보면 최고 좋지요. 주님이 늘 밤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늘 주님이요, 새벽과 밤은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신 분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요, 감람산에 늘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늘 감람산에 그 산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 잡혀가실 때,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잡혀가실 때 습관을 쫓아 늘 감람산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니까 가룟 유다가 뭐예요? 그걸 알고 우리 선생님이 여기 가서 늘 기도한다, 이 시간표면 되면. 당신이 분명히 잡으러 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습관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잡으시면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전도자의 규모 있는 생활 준비에 가장 한 가지만 고려한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만 만들면 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부분은 딱 하나인데, 기도하는 것만 제대로 기도가 되면 여러분 인생은 짱입니다. 짱. 할렐루야. 이건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지만 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서밋은 뭐냐? 서밋. 짱이 뭐냐? 기도만 된다면 이건 서밋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것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내 삶의 기도의 모델 하나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적으시면 돼요. 근데요, 가장 힘든 게 또 이거라. 근데 그 수영로교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적당히 살지 말고 확실하게 뭐야? 좀 믿음으로 살아라. 나 이 말이 가슴에 탁 때리더라고.
내 마음에.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명하니까 복음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로 여러분이 오늘 모델 하나를 세워서 집중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돼요. 나만의 스케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가장 안 되는 게 스케줄이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도 습관적으로 운동을 계속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운동을 못하면 집에서라도 운동을 해.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요. 아니 여자들 운동 잘하는 여자들 집안에서 운동하는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리를 올리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막 크랭크업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뱃살 빠지는 운동도 있고 다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운동도 습관이고 확실히 습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내 삶에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시간을 두도 최소한 한 5분 10분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깐만 기도해도 해요. 5분만 진짜로 계속 습관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도요 응답받습니다. 근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 항상 그 시간만 되면 기도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여러분 능력은 위로부터 와요. 항상 위로부터 온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공급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제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세상이 감당 못할 능히 죄 문제도 해결받고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답이 있다. 해보세요. 문제는 답이 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하면 답이 없지. 그 다음에 위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를 주지 않고 그걸 기회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항상 그래서 역사에 보니까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긴다.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갱신할 부분이 뭔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답을 준비해 왔으니까 전도자의 삶을 규모 있게 특별히 몸가짐, 생각가짐, 내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요 마귀는 반드시 내 마음의 생각에 틈을 탑니다. 특별히 게으르면요 마귀가 아주 틈을 잘 타요.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건 인도받으면 안 돼. 마귀 인도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시간표를 가능한 한 정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여러분 주의를 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뭐라 이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요 바울은 권리가 있었거든요. 주의 종이니까 성도들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한 것은 당연한 건데 오히려 바울은요 일을 했어. 천막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텐트 선교했다니까. 텐트 메이커. 평생을 그 브리스가 아굴라 팀이 돼가지고요 계속 선교하고 일하고 선교하고 일하고 이걸 평생 일했다니까. 참 끝내주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어느 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놈아 기도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가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를 내가 24시간 내가 기도 도전하겠습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삶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어서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이 응답받도록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다. 왜냐? 내가 규모 있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아멘?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붙여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해 줄 겁니다. 왜냐?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붙여줘. 내가 복이 있으면 복 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다. 내가 복이 없으면 이상하게 복 없는 놈이 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거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규모 없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규모를 갖추면서 그 사람을 같이 하면 규모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붙들어서 뭐요? 힘을 주도록 하나님이 세움을 받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은 이미 집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가장 뭘까? 이걸 질문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선택을 해요. 그 다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선택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에 이미 복음은 확실하니까 복음 집중하고 내게 주신 신분 권세의 축복의 말씀을 탁 붙잡고 믿음으로 집중해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는 말씀을 규모 있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언약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저를 부르기 전부터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선택했고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공급받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내 자신이 먼저 그 복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저의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